예, 오늘도 좋은 날이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또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장막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구원과 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잃었던 것 또는 잊어버린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총회를 합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장로교 교단들이 총회를 해요. 총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1년에 한 번 모이는 총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 나가야 될 방향, 또 교회의 많은 일들을 거기서 정리정돈해 주는 것이 바로 총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어지는데 왜 총회가 열어지느냐? 우리 한번 1절 말씀 그리고 5절 8절 말씀을 먼저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대인들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그건 잘못이다.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된다.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어떠한 유대인들, 어떠한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아니다. 모세의 법대로 행동해야 될 것이고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사도들이 있고 교회 지도자가 있고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러면 어떠한 것이 맞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먼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과 계시를 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고넬료의 집에 가라.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율법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그래도 이제는 가도 된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환상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줬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 11절에서 말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들이나 우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야고보가 설교를 해요. 야고보가 설명을 합니다. 그럼 이 야고보는 어떠한 사람이냐? 이미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 왕이 칼로 죽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럼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잘 압니다. 어떻게 탄생하신 분도 압니다. 어떤 일을 하신지도 압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동생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갔어요. 우리가 신약성경 뒷부분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옵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지금 말하면 총회장과 같은 역할을 해요. 어떻게 야고보가 이 총회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 야고보에게 따르는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뭡니까?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졌다. 낙타 무릎. 여러분이 일반적인 무릎과 낙타 무릎은 좀 다릅니다. 낙타 무릎은 조금 약간 튀어나옵니다. 왜? 항상 무릎을 꿇고 짐을 싣고 사람을 싣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무릎이 굳어져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떴던 요세비우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고보를 이제 나중에 죽고 난 후에 장례를 치르다가 그의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의 무릎이 정상적인 사람의 무릎 같지 않고 굉장히 변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변형이 되었는가? 그는 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했던 이 자리가 움푹 패였다는 겁니다. 그만큼 진짜 무릎이 변형될 정도로, 무릎이 기형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백석교단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백석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무릎 꿇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하자. 그래서 우리 교단은요, 이 기도를 강조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으니까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이 야고보는요, 무릎이 변형될 정도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야고보를 지도자로 세우고요,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 3명을 말하는데 거기 야고보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해요. 요한이 등장해요. 이렇게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방금 전 모세가 이 베드로가 말한, 오늘 성경은 시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말이 맞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은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암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여기
16절과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7절. 예. 그럼 이 말씀이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구약성경 아모스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예.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느냐?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거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이러한 역사가 성취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가지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말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통해서, 모세의 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더러운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매인 것을 먹지 말고 피 흘림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구원의 문제하고 삶의 문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에 거기 모인 모든 지도자들은 야고보의 말에 순종하고, 그래서 회의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복음 전도가 새롭게 시작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최초로 이루어진 총회죠. 이제 내일부터 우리 백석 총회든지 다른 장로교 총회들이 총회가 있는데, 이 총회의 뿌리가 바로 여기 사도행전 15장. 그게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가 바로 15장의 이야기다. 결론은 그겁니다. 구원의 문제거든요. 누가 구원받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을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계속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 주었는데, 이 구원의 선물을 나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모르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전해 주어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어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교회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속에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오세요. 자, 그 사람이 몸은 아직 안 왔어요. 그 사람 이름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름을 갖고 하나님, 이 아무개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셔서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요, 언젠가 그분은 꼭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이웃이라든가 잘 아는 사람도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한, 전도에 대한 전혀 기도가 없으면요, 그 사람 교회 오고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근데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사람, 전도했는데 이름을 알려줘요. 주소를 알려줘요. 이름과 주소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만나게 한 것은 저 영혼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 내가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내가 여기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그 몸도 따라와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안에는요, 항상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자, 오늘부터 이 전도자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예? 그래서 나도 한 영혼을 구원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도되어져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항상 전도자를 품고 전도자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여기 야고보가 강조하는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장막과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네, 자, 16절 다시 보여줘요. 16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킨다. 여기 보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다. 자,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예루살렘을 자기가 차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장막에 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는 꾀짝, 이것을 언약궤라고 해요. 이 언약궤를 자기 장막에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찬양대를 동원해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자기 장막의 언약궤를 갖고 오면서요, 다윗이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하나님을 찬양해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막 춤을 추는데요, 막 이 옷이 벗겨질 만큼. 네. 그렇게 한번 춤춰봤어요? 네. 옷이 벗겨질 만큼 춤춰봤어요? 하기야 요즘 사람들은 춤추는 거 보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런 춤 말고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 몸이 저절로 막 흥이 나는 거예요. 자기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기뻐한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대상 16장 1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 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면서 다윗이 그렇게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의 집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 집에도 있기를 바라요. 이렇게 다윗의 장막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다윗아, 네가 나의 언약궤를 너의 집에 모셨으며 나도 너의 집에 복을 줄 것이다.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너에게 복을 줄 것이야. 네 집에 복을 줄 거야. 네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야.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줍니다. 여러분 집에 복을 줍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복을 줍니다. 여러분 자손에 복을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정도, 500년이 가까워 오다 보니까 이 자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무너져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무너집니다. 다윗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집이 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요.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예배가 무너진 겁니다. 기도가 무너진 겁니다. 찬양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뭡니까? 다윗의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리라, 내가 다시 지어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한 성취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바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구원을 주려고, 예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와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그 기쁨, 구원이라는 감격, 이건요 우리가 지상에서 받아야 될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하늘의 천사들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린다. 기쁨의 소식을 알린다. 여러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뭡니까?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우리 9월 9일 우리 백성인의 이 축제의 날에 여러분 자동차 하나 받아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자전거 받아도 기쁘더라고요. 태블릿 PC 하나도 받아도 기뻐요. 그거 해봐야 30만 원, 뭐 한 2천만 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은 좋아하고 육신의 것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기쁨과 감격은 없어요. 지금 말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예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기도가 무너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감사가 무너졌다면요,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무너졌다면 다시 이것이 일으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몸을 갖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교회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네? 이 다윗의 장막이 오늘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고 응답을 주고 생명을 주고 치료를 주고 복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장막을 소중히 여깁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물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육신의 장막이 필요해요. 육신의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잖아요. 오늘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무너져 있는지, 예배가 무너졌는지, 기도가 무너졌는지, 찬양이 무너졌는지, 전도가 무너졌는지, 감사가 무너졌는지 다시 일으켜 세워 나가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가 주는 힘으로, 주가 주는 능력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오늘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왔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날에 늘 일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구원의 기적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워지듯 오늘 여러분 집에 무너진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이 되어지길 바라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우리 집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다윗의 장막은 다윗의 집이에요. 다윗의 집에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오늘 예배 이제 마치고 집에 가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학원 갔다 왔습니다. 뭐 지금은 이런 뭐 아파트 생활,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시골 같은 겁니다. 아이들이 딱 옵니다. 마당에 딱 들어옵니다. 그럼 엄마 불러요. 엄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아요. 또 집에 들어오니까 막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막 할머니도 왔고 또 이모, 고모, 삼촌도 왔어요. 야, 그래 신납니다. 뭔가 딱 집안에 들어가면 아이들도 집안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썰렁합니다. 그러면 우리 때 말하는 겁니다. 그냥 책가방 마루에다 던져놓고 나가 놀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 때는 공부 안 했어요. 저도 안 했어요. 예? 나가 놉니다. 왜? 집안에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썰렁해. 다시 나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느끼셔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집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도요, 여러분 다 영적으로 우리 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야. 그럼 복이 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요, 귀신 나올 것 같아. 예? 싸늘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주여 성령님이 우리 집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집에 함께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집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집이 되어지를 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무너진 집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것이고 다시 리모델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집이 영적으로 리모델링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 집에 들어서 그렇게 말하십시다. 주님 감사해요. 저 오늘 교회 잘 갔다 와서.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러분 집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터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이 백성 위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집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며 성령님이 함께하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